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조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1장 1절 같이 한번 읊조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이번 주 하가다 말씀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라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기념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와서 무조건 가나안에 데려가신다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의 삶에 그냥 보편화되어져 있는 일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 가나안,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면은 가나안에 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삶 속에서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힘든 것을 생각하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 광야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이는 그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그런 풍성함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본인들 안에 그런 아픔이나 연약함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주님의 만찬, 20절에 주의 만찬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만찬, 생명의 떡,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이 앞에 10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보니까 그 광야는 그냥 한 달 정도면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길어진 걸 보니까 그들이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신령한 것을 먹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 남의 유익,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런 본성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여전히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광야에 길게 머물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똑같은 곳을 40년 동안 돌아요. 똑같은 곳을.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소망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원망과 불평이 끝나지도 않고 아픔이 끝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 지칠만도 하죠. 지겹죠. 그래 그냥 차라리 그냥 애굽이 낫다. 애굽에 가서 몸은 노예로 살고 이렇게 살지만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내가 뭐 일한 만큼 뭐 하니까 그냥 내 해가지고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자기가 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 신령한 음식 음료를 먹는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모임이 몸을 세우는 모임이 아니고
도리어 몸을 해치는 모임 자체가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두세 명, 서너 명, 네다섯 명 이렇게 모여있는 모임이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을,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이게 또 맞아요. 보니까 이게 다 끼리끼리 만나요.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가 그 몸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모임을 보니까 여전히 세상 모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교회에 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장이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여러분,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은 순간에 한순간에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겠냐. 교회 안에 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해로운데 그 해로운 모임을 계속하니까 교회 안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파 있고 병들어져 있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은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이것이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한 집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어요. 네 누구 편 할래? 그러면서 아우 3명 키우는 집들 보면 야 네 누구 편이야? 부모들도 또 그래요. 네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파당을 지어요. 파당을. 집에서도. 그래서 자기 편이라고 또 더 이뻐해. 그런데 19절에 너희 중에 이렇게 파당이 있어야 옳다,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왜 생겨나냐면은 그 파당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이 파당, 그 모임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합리화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심각해져요. 이게 이제 문제를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문제는 서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제가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고 존귀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생활의 달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뭐 이렇게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먹고 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진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그러한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사람은 몸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것을 집어넣잖아요. 건강한 것을.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말을 듣고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담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건강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 마음 안에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은요, 사람에게는 말, 이성,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는 그러면은 누구 말 듣고 살면은 제일 행복하겠어요? 자, 남편들은 누구 말 듣고 살면 제일 행복해요? 아내가. 자, 그럼 아내들에게 묻겠어요. 아내들은 누구 말 듣고 살면 제일 행복해요? 대답하려고 하니까 곤란하죠. 남편에게 내 말 들으라고 그러고 아내에게 내 말 들으라고 하는데 내 말이 진리인가? 내 말이 진짜 이게 맞는 말인가? 내 자신도 헷갈리고 그리고 내 인생도 내 말대로 안 되는데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내 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진짜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그거예요, 그거.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쥐하로 먹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들을 해주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살게 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그 말만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 말에 그것에 인생을 들이지 않는다고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에. 많이 속아서 다 결혼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주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목장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어떻게 모임이 해로움이 되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임하고 똑같이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말 되는 것처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건 이건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러면은 이게 왜 위험하냐? 이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그게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냥 자기가 갖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옆에서 배고파 있는 사람도 생각도 하지 않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도 안 해. 아우 나 배고픈데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돼. 아 나 목마른데 내가 먹으면 안 돼. 막 이러고 막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 22절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긴다. 이 업신 여긴다는 단어가 이게 모욕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여기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 했던 대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누구를 업신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면서 교회를 다녀요. 도대체
뭘 기대하고 다녀요? 도대체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가뜨려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를 칭찬하랴. 도대체 어떻게 칭찬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데 주님의 만찬을 먹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임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반석에 지어져 가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게 32절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섬김이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하늘과 땅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 헬라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건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자랑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만찬을 먹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의 만찬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이 생명의 만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만찬, 그 신령한 떡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23절 이하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 이 주님의 성만찬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23절 이하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이 신령한 음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가져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닮아져 가는 거예요. 즉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까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몸을 떼어서 나누어주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이 죽으러 갈 때에 그 얼마나 사람들의 비난과 폭언과 저주와 그러한 말들, 희롱의 말들에 더 이상 그의 가는 길이, 그 생명의 길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몸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신령한 떡.
그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도 없어질 몸도 어떤 재료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나 식물학자들이나 특별히 우리나라 KS 인증을 해주는 그 이계호 교수님이라 충남대인가 충북대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믿고 그분이 하는 뿌리 채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 태초의 그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요. 교수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 강의를 하고 물 먹고 이런 것들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걸 인정해 주는 그런 분들이 그런 그 교수인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 식물들을 연구해서 이 몸에 이것이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오잖아요. 모르세요? 지금 뭐가 나와요? 과일이. 지금 뭐가 나와요? 원래 수박 언제 나와요? 지금 나온 것은 어디 수박이에요? 하우스 수박. 그러니까 여름에 햇볕을 보고 그런 자연에서 나온 그런 음식들, 제철 음식들, 그리고 뿌리 채소, 그 색깔 있는 것들, 그리고 몸에 이게 뭐가 안 좋았을 때 먹는 음식, 뭐 비타민 B가 부족하고 C가 부족하고 E가 부족하고 D가 부족하고 단백질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몸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식물들을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그걸 먹으면 그것이 보충이 되어주고 그 몸에 영양분이 가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음식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 내가 나오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내 몸이 어떻게 길들여져 있는가 나를 보면 돼요. 내 하루가 삶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것을 먹고 건강한 삶을,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몸이 망가져 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망가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망가져 가고 있고 생명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기 싫어해요. 왜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새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차라리 망가져도 좋다. 그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옛 것에, 그 거짓된 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그냥 헛되게 먹고 마시면은요, 우리 몸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변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쉽게 대하고 망가뜨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주는 것은 내 몸이니 이것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생명의 떡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요. 생명을. 영생을 준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떡을 지식과 이성과 논리를 경험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는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뭘 믿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논리와 경험이 대단해요? 진짜 땅에 티끌도 안 돼요. 자기가 숨 쉬는 것을 한번 설명해보라 그래요. 자기가 호흡하는 것을 설명해보고 피가 숨을 쉬고 입이 돌고 여러분 기능들이 하고 몸에 살아나고 이런 데 설명을 해보라 그래요. 어느 것 하나 설명을 못해요. 근데 뭘 자기가 알고 경험하고 자기가 이해를 돼야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근데 그게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사랑하고 그 말을 따라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자녀들이 말 들어요? 잘? 정말 사랑하고 순종해서 부부가 말 잘 들어요? 아우, 전쟁이에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 말이 왜 그렇게 자기 말이 진린 것처럼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살아가는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살 길이 있는데 왜 살 길을 안 가는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한두 번 말하면 알아먹고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왜요? 그 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가끔 그래요. 성도분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 누구 몸뚱아리예요? 아우, 어떻게, 몸뚱아리가 자기 몸뚱아리인데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뚱아리인데 그 몸뚱아리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이게 위험한 거다니까요. 그 몸이 생명의 말을 듣고 그 생명의 길로 가야 살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은 토요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하가다 말씀을 안 읊조렸더니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짜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에 들어가야지 생명이 살아나는데,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주시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마세요. 같이 사는 사람 말도 좀 적당하게 들으세요. 적당하게. 그리고 들을 말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은혜의 축복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서 떡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이 생명의 떡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찾으신 분들은 찾고, 그냥 들으실 분들은 듣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와 함께 죽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고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양식,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그 신령한 음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고 죽을 날이 가까워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복이에요, 복.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망이 없다. 이게 참 슬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습하고.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단이 말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슬람의 말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공산주의 말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이, 그것이 진리니까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은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믿고 살아가세요? 누구 말을 믿어야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난리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한 내가 일하는 나에게 맡겨진 그 분야 속에서 필요한 지식이에요, 지식. 의사는 사람들을 내과는 내장을 보고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치료하는 거고, 이비인후과는 코를 보는 것이고, 귀를 보는 것이고, 안과는 눈만 보는 것이고, 치과는 이빨만 보는 것이고, 그게 난리지, 지식이에요. 그게 무슨 구원을 주고, 그게 무슨 행복을 줘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결국은 인생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냐. 그러니까 부모 되신 분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특별히 손자, 손녀를 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자녀들에게 매주마다 카톡에 하가다 개수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번 주는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빠 긴장해. 나 이번 주 10,000번이야, 10,000번. 이제 이번 주에 올라올 텐데 몇 번이 올라올 텐데 10,000번이 올라오면은 용돈을 10만 원을 줘야 돼요. 제가 1,000번에 10,000원씩 주거든요. 근데 세 딸이 10,000번을 넘겨버리면은 제 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만 원이 나가요. 근데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500번 올렸더라고. 그러면 감사하면서도 약간 쓸쓸하면서 500원 줘요. 통장으로 자동이체. 500원이 아니고 5,000원 줘, 5,000원. 1,000번 하면은 10,000원. 2,000~3,000번,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00번, 4,000번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번 주에 올라오는데 몇 번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당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믿고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아빠의 말도 엄마의 말도 그 자녀들의 삶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행복의 말을 선포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몸을, 행복한 길을,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은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말은. 왜냐하면 다 알아요. 다 알다고요. 말만 하고 본인들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말은 더 이상. 차라리 우리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면은 이게 우리를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욕이나 비난이나 원망은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해요? 살려요? 그럼 우리가 하는 그런 원망이나 비난의 말들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아니 그러면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카톡으로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는 말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꼭꼭 숨겨놔서 비밀책에다 적어놨는데 일기장에다 적어놨는데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그 책이 봤는데 막 욕해놨는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영생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생명에 대한, 왜냐면은 이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몸이 자라나고 그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지만 그게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 몸이 자라나고 뼈가 자라나고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됐잖아요. 부모들이 뭐 그걸 알고 먹여요. 그래서 이유식 좋은 거 먹여서 먹여놓으면은 그 몸이 자라나고 하는 것은 그 몸에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떡, 이 신령한 말씀을 먹으면은, 먹고 내 안에 담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장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이걸 날마다 주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랑 똑같아요. 계속 먹으세요.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니까요. 제가 그때 그 뉴질랜드에 사역 갔을 때, 와, 나무가요. 이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는 보지 못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다 산에 심겨져 있지. 근데 거기는 산이 없고 평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 옆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나무들이 이래요. 나무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면 그 말씀을 읊조리고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막 마음판에 새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통화하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보니까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 보니까, 와, 어떤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읊조리더라고. 그걸 로마서도 막 통째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암송하고 계속 시장 갈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 다는 아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봤더니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니까 삶에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한 말씀 하시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당연하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그리고 돈도 들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게 즐거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4절에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요.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어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내가 믿습니다. 이건 의미 없어요.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 그 인생을 누가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소망을 살아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 이 주님의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뭐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무엇을 전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을 왜 죽을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사망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 유월절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삶의 모습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끊임없이 그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진 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게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분별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27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10장에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지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을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도에 가시는 그 길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잔이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떡과 음료를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면서 서로 파당 만들고 모여서 서로 하나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주고 거치는 돌이 되어지면서 계속 이것을 먹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할렐루야, 누구를 살피라고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한 사람은 전문가들의 말은 들어요. 병원 가면은 병원의 전문가 의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아프고 병들었을 때 듣잖아요. 근데 또 병원의 의사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은 자기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엎조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도 엎조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을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 없으면은요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내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교회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독을. 여러분 음식 먹는데 이 음식이 여러분 이게 몸을 해롭게 하는데 그 해로운 음식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몸이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되잖아. 그럼 몸이 못 견뎌요. 몸이 못 견딘다고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3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을 먹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기 몸에 계속해서 죄를 쌓고 자기 몸에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케이스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무슨 그림이 있어요? 예, 후두암인데 담배 피워서 그거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이 사진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담고 다니면서 뭘 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줘도 못 끊어요. 여러분 이 몸에 나 있는 것이 몸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길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자 자기 몸에다가 죄를 쌓는 거예요. 죄를 쌓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약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그냥 약해지고 쉽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완전히 깨어있지는 뭐 그냥 시들시들해져 있는 거예요. 시들시들. 식물도 보세요. 식물도 시들시들해져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져 있어요. 시들시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소망이 없이 시들시들해져 있어요. 자기 몸에다가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담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그러니까 몸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데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살폈으면. 살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판단받는 게 뭐 하는 거다고요? 주님께 징계받는 거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나마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아픔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약속,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몸이, 그 입술이, 그 삶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옛것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드려지고 못 받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생명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신령한 음식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입술이 신령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러니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잘못 살아온 날들이 있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아픔과 죄와 우리의 연약감을 지고 가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각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떡과 그 잔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떡만 먹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이제 그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념하고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혹 지난 날 몸을 아프게 하고 함부로 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길로 모두가 걸어가는 복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